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5절에서부터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음란한 짓을 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내 음행을 쏟았으니 아름다움이 그들의 것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여러 가지 색깔로 내 산당을 장식하고 그 위에서 음란한 짓을 하였으니 그 같은 일은 있었어도 안 되며 그렇게 되었어도 아니 되느니라. 너는 또한 내가 내게 준 내 금과 은으로 만든 내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네 자신을 위하여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더불어 행하였으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을 덮어주었으며 내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놓았도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나의 음식도 내가 너를 먹인 고운 가루와 기름과 꿀도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그들 앞에 차려놓았느니라. 과연 그렇게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한 너는 내게 낳아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희생 제물로 드려 삼키게 하였도다. 너의 이 같은 음행이 작은 일이라서 내가 내 자녀들을 죽이고 그들을 넘겨주어 그들로 그것들을 위하여 불을 통과하게 하였느냐. 네 모든 가증함과 네 음행 가운데서 너는 내 젊은 날들 곧 내가 벌거벗고 입지 않았으며 때를 기억하지 못하였도다. 내 모든 죄악 후에 화가 나노라. 너는 또한 누각을 세웠으며 모든 거리에 너를 위하여 산당을 만들었도다. 너는 모든 길머리마다 너희 산당을 세우고 내 아름다움을 혐오스럽게 하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다리를 벌려 내 음행을 많이 행하였도다. 너는 또 지극히 육신적인 내 이웃 이집트인들과도 음행을 저질러 내 음란함을 증가시켜 나를 격동시켜 노하게 하였도다. 계속 되는 본문이지만 일단 끊고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여인으로 비유해서 그 역사를 여인의 타락, 성적인 어떤 그 타락, 남편이 있는 여인의 그런 그 음란한 행실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죠. 이스라엘만이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또한 성경을 받았죠. 구약 성경을 받았죠. 선지자들을 받았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카나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업을 받았죠. 여러 가지 특권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에만 복종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로 주어졌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도록 약속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특권을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민족들과 성별시켜서 구별시켜서 그들만을 다루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명성을 이방을 위해서 탕진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탕자의 비유에 있듯이 거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비유가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맥락은 같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장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이 재산이라고 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그 은사, 탤런트, 달란트 이런 것들을
낭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들, 이것들을 이방을 위해서 쓴 것이에요. 성전도 이방 신들에게 내어주고 더럽힌 것입니다. 자, 16절에 내가 내 의복을 취해 여러 가지 색깔로 산당을 장식했다. 또 그 위에서 어떤 짓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장소는 참으로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 보자면은 어떤 무당집이나 혹은 선앙당, 절집, 산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천들로 색색깔의 천들로 장식해 놓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아 놓기도 하고 띠를 둘러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죠. 그런 나무를 중심으로 어떤 신성한 나무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은 여러 가지 색깔의 천들을 가지고 장식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무당들이 춤추고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방 신들과 잡신들을 섬기는 짓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이 이방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할 수 있는 모든 규례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방인들이 무당 찾아가듯이 점치고 굿하고 하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의 행실을 배워서 타락한 것이요. 17절에서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요. 우상. 보석을 취하여서 금과 은과 보석을 취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불상을 만들고 장승을 만들고 그렇게 하듯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영적인 행음,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이요.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는 그 육적인 간음도 동반되죠. 영적인 행음이 있고 육적인 행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행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나중이냐 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이 그 종교 행위를 할 때는 어떤 그 숭배 의식이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리스든 아시아든 어디든 간에 그런 의식을 할 때는 성적인 음란함이 동반되는 것이고 불교도 그렇고 토속 종교들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 그 출애굽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그 거짓 선지자 발라함이 이스라엘을 멸할 수 있는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그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어서 그 행음시키고 또 그 우상 숭배를 전파시키라는 그러한 밀명이었던 것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타락했고 그 모압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음란하게 영적 행음 또 육적인 행음까지도 했었던 것이요. 모압 여인들과 그래서 피나스가 일어나서 그것들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봐주셨죠. 네, 그런 짓이 바로 여기서 또 자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내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덮어주었다.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놓았다. 자, 여러분이 그 불상이나 다른 우상들을 보면은 그것들은 스스로를 케어할 수가 없는,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밥도 자기가 떠먹을 수가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자들의 일과는 주로 그런 것입니다. 우상 앞에 가서 아침에 가면은 우상 앞에 가서 기침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녁 때는 가서 주무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는데 우상은 입이 없죠. 우상은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을 응답할 수도 없고 응대할 수도 없고 또 밥을 준다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한 한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상은 벌거벗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옷도 사람이 지어서 입혀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자 또 창세기에서는 만물 위에 다스리는 존재를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서 그 자신을 그 돌멩이나 나무토막이나 혹은 쇠조각이나 이런 것보다 못한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실사인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잠깐 보자면은 아담은 천사들보다 약간 낮게 지어진 존재였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가난히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8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자, 이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지구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었었는데 그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지금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이요. 그래서 자기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인 나무토막이나 그 돌멩이에다 조각한 것을 섬기고 절하고 거기다 옷을 지어 입히고 그런 우상 숭배, 말하자면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요. 게다가 내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넣었다. 그 성막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 향을 우상에게 바쳤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코라, 다단과 아비라 그 반역 사건 때에도 그 향을 잘못된 사람들이 짓고 자기들이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향을 피우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보내셔서 다 살라버리셨죠. 그 잘못된 향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요. 향기롭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향 피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종교들이 다 그렇죠. 향은 참 그렇습니다. 향을 주로 어디서 피우죠? 절간에 가면 피우죠. 부처상 앞에서 절간 앞에서 향을 피우고 또 죽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향을 피우죠. 그리고 기타 또 다른 종교 행위할 때도 많이 쓰고 서양에서는 이거 향 대신에 초를 쓰죠. 양초를 쓰죠. 그래서 이게 캐토릭에서는 그 미사 때마다 또 각종 의식에서 이 초를 엄청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향도 사실 그러니까 그 향 비슷한 것도 피웁니다. 연기를 피워요. 그렇게 하는 의식들이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영광 그런 또 구름 그렇죠. 구름 같은 것들을 카피해서 사탄이 그렇게 써먹는 것이요. 사탄이 인간들에게 그러한 향을 피우게 하고 또 초를 켜놓게 하고 그 와중에서 자기가 대리 숭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나의 음식도 내가 너를 먹인 이런 가루와 기름 꿀도 그렇게 차려놨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 우상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전부 마귀에게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난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한 자들이 되는 걸 바라지 아니하노라. 이 제사다.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제사, 뭐 조상 제사, 아니면은 뭐 수호신에 대한 제사, 뭐 산신령에 대한 제사, 용왕신에 대한 제사, 뭐 가지각색의 제사들, 심지어는 뭐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제사,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가 지폐 끼워놓고 드리는 고사 그런 제사들의 의미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며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바치는 그 존재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리도록 허용이 된 민족임에도 이방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도 이방인처럼 제사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진노를 산 것이요. 20절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희생제물로 드렸다. 즉 인신제사. 자, 이방 종교에는 참 그 몇 가지 특색들이 있는데 좀 전에 언급했듯이 향을 좋아하고 초를 키는 걸 좋아하고 또 산 위에다가 이게 돌무더기에 쌓아놓거나 뭐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경배를 드리거나 하는 의식이 있고 산을 좋아하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인신제사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은 대부분의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인신제사는 배척이 되죠. 인신제사 야만적이다 해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대부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아시아나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섬나라 같은 데서는 식인종들이 그런 의식들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꼭 사람을 잡아서 바치려고 하는가? 그것도 뭐 식인종들은 그 전쟁을 해서 포로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또 잉카나 마야 문명에서는 그 적을 포로로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곤 했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를 죽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한 자식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특이한 그런 부분이죠. 이런 의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섬기는 신에 대한 추앙하는 신에 대한 최고의 충성의 표시가 바로 자기 자식을 잡아 바치는 것이요. 자, 그런 의식의 기원은 사실 성경에도 우리가 일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뻔했었던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일화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어떤 시험을 해보셨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그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카나안인들과 바벨론인들과 또 이집트인들과 이런 족속들은 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들인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보신 것이요. 무지하고 사악하고 더럽혀진 그러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마귀를 섬김에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들의 신실함보다 더 나은지 못한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아보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과제를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대신에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에 대해서 가지신 입장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또 우주적으로 행하신 유일한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승인하신 유일한 인신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인 것이요. 주님께서 인간 제물이 되셨죠. 그 사건을 제외하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죽여서 바치는 모든 제사들은 다 허튼 것들인 것이요. 다 악한 것들이고 다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의식이 이스라엘만에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죠.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이 다 있었고 한민족에게도 과거에 그런 이런 인신제사의 풍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 그 전래 동화 같은 데서 좀 있죠. 그 신봉사와 그 심청이가 용왕에게 제물로 바쳐지죠. 용왕의 제물로 바쳐진 심청이는 인신 제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그런 인신 제사가 그 신들을 섬기는 의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요. 물론 그거 말고도 그 신라 시대 에밀레종 이야기에도 그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제물로 바친다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 사람한테도 다 있습니다. 뭐 동양 사람 전체적으로 다 있고 서양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마귀 종교에서 나온 의식인 것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들들과 딸들이다. 근데 여기서 20절에서 내게 낳아준 내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요. 근데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라고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으로 이들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타락한 부자, 지옥에 간 부자에게 그를 자기 자녀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너는 살아서 잘 살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부자는 지옥에 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하고 일절 상관이 없게 된 사람인 것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졌고 지옥에 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그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과도 민족적으로는 지옥에 간 자녀의 관계인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자녀들일 뿐 아니라 아들들이라는 더 확실한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들. 이 아들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갖고 계시다 하는 의미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천사들은 전부 다 남성이죠. 남성이고 그리스도도 남성이고 하나님 자신도 남성입니다.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그 신성에 동참한 그 천상의 존재들인 그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처음 죄 없이 지어졌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았습니다.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담의 자식들인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딸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눠서 부를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들로 통용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 21절에서는 불을 통과하게 됐다. 자, 이 불을 통과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그 장소나 그런 의식 자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토펫이라고 부르죠. 토펫은 의성어를 가지고 만든 단어인데 그 북을 치는 소리를 둥둥둥둥 치는 그 북 치는 것을 토펫이라고 하고 그 북을 치는 장소에서 몰렉신에게 그 아이를 잡아서 바치고 그 우상에 바치면서 불에 태운 것이요. 그게 아주 끔찍한 의식이었죠. 토펫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처음 등장하죠. 그가 흰놈 자손들이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자, 그리고 쭉쭉 보다가
예레미야 7장 31절에 또 그들은 흰 넘은 아들의 골짜기에 토펫의 높은 곳들을 지어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웠으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토펫은 그런 장소입니다. 인신제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우상들에게 바치던 끔찍한 장소, 그리고 거기서 북을 쳤던 그런 끔찍한 기억을 우리가 토펫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불에 살랐다는 것이요, 불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더럽히고 입지 않았으며 피로 더럽혀질 때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사람이 자기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 민족이 유약했던 시절, 그 아브라함 시절, 이삭과 야곱 시절, 그 미약했던 시절,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천대받았던 시절, 그리고 광야에서 쇠 빠지게 고생했던 그런 40년 동안의 시절, 그리고 카나안에 막 입성했지만은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했던 시절, 그리고 재판관기 시절, 그 온갖 이방들이 와서 억압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압제했던 그런 암울했던 시절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잘 나갔던 때만 기억하고 있다. 다윗과 솔로몬과 또 그 이후에 잘 나갔던 시절만 생각하고 흥청망청 살고 있다는 것이요. 23절에 화가 내게 있도다. 24절에 너는 누각을 세웠으며 모든 거리에 너를 위해 산당을 만들었다. 자, 이게 우리 교회 그 신약 시대의 그 소위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우리가 좀 상관해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국에는 참 교회가 많아요. 제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그 지체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많다는 뜻은 그 소위 십자가를 붙여 올린 그런 건물 교회가 많다 하는 뜻입니다. 그 오죽하면 서울 시내 야경을 보면 이 병원이 많은지 교회 십자가가 많은지, 사실 교회 십자가가 병원 십자가를 압도할 정도로 많죠. 그래서 그것도 야광으로 이렇게 뭐 네온 사인으로다가 해놓으니까는 마치 그 도시 자체가 한 거대한 공동 묘지처럼, 교회 묘지처럼 보이게 된 것이요. 사실 이 십자가 표식이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묘지에다가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 묘지 표시가 이게 십자가예요. 아니면 성당, 캐톨릭 성당이라든지. 자, 근데 그런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세워져야 되냐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표식이 그것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은 신들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신당에 신전을 짓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 신심의 극치, 신심의 최고봉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신에게 신당을 바치는 것이요. 신당을 봉헌하는 것이다. 이걸 기독교식으로 응용해서 보자면은 교회를 많이 짓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무조건 많이 세우면은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특히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어디 뭐 골방에도 교회를 세우고, 골프장에도 교회를 세우고, 뭐 산골에다가는 산골교회 혹은 기도원을 세우고 수양관을 세우고, 천지사방을 다 교회로 메꿔 놓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선교다, 이러한 그 하나의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기독교의 원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은 중세 암흑 시대에 비슷한 현상은 있었죠. 캐토릭이 모든 것을 기독교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그 중세 유럽의 암흑 시대에 보면 그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당을 엄청나게 지어냈었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게 성당을 많이 짓고, 그런 규모 있고 아주 멋있는 성당을 지은
그러한 도시들은 명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스페인이라든지 독일 같은 독일은 그 종교 전쟁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또 쾰른 대성당 같이 남아있는 데가 있고 또 스페인도 그렇고 그 이탈리아 본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좀 줄어서 그렇지만 과거에 암흑시대는 성당 십자가가 또 각종 십자가들이 얼마나 넘쳐났던지 유럽에 있는 모든 십자가들을 모아서 그 엄청난 그런 목장 그 울타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했던 것이요.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각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교회 세우기 경제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모든 거리에 산당을 만들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권위를 주신 장소는 그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바칠 수 있는 그 허용된 장소, 합법적 경배의 장소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전이 파괴되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대체물을 허락하시죠. 그런 대체물로서 등장한 것이 그 시나고그, 회당이 등장했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 나중에 가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또 헤롯 때 다시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을 했죠. 성전이 다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그에서 모이는 형태는 계속 존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초림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회당들이 다 있었죠. 그때 성전이 있었으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그런 그 경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사실 회당에서 경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거기서 예배를 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정도의 장소였죠.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산당이라는 형태는 거기서 아예 성전에서 하는 제사를 거기서 드린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산당 같은 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회당은 있지만 산당은 안 하고 있어요. 회당과 산당은 다릅니다. 회당에서는 제사를 바치지 않습니다.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산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성전이라는 그 합법적 경배 장소가 있는 이상에 하나님께서는 회당이 아니라 산당 경배는 주님께서 불법으로 하신 것이요. 근데 이 산당을 산들에다 해놓고 비밀리에 뒤로 호박씨 까듯이 가서 이렇게 산당 경배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놓고 도시 시가지에다가 거리마다 이 산당을 만드는 대담한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이게 우상숭배가 점점점 퍼지다 보면은 그렇게 확산이 되는 것이요. 전에는 비밀리에 했던 것이 나중에는 뻔뻔하게 대놓고 하게 돼 있다. 그 옛날에 과거에 그 조선시대라든지 그 일제시대라든지 그때까지는 그 한국의 그 사찰들이 대부분 산을 중심으로 있었죠. 도회지에 있는 사찰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절은 산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찰들이 산에서 점점 이게 도시로 또 대도시로 기어 내려오고 있죠. 서울 시내에도 큰 사찰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그 사찰이 뭐 하는 장소냐 하면은 거의 바알 숭배하는 곳이죠. 그 이방신,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음행들이 자행되는 영적, 육적 음행들이 자행되는 불법의 장소죠. 이게 수치스러운 우상 숭배의 그 전당인데 그런 것이 산속에서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로 내려온 것이요. 거리마다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 너는 모든 길머리마다 다 산당을 세우고 음행을 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지금 한 것이요. 주님께서는 길거리에서 대놓고 음행한다라고 말세다. 사람들이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그 남녀 상열 지사는 그 부부의 침실에서 이렇게 제한되는 개념인데 지금은 남녀 상열 지사가 TV 모니터로 TV 스크린으로 영화관으로 진출했죠.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사, 그러니까 연예 기사에서는 나날이 수치스러운 스캔들들을 그 어린아이도 볼 수 있게끔 가판대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남녀 간의 문제를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에다가 가져다 놓은 것이요. 이 수치를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육신적이 되고 육신적인 성향이 노골화되다 보면은 그 밑바닥까지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동성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태적인 행위까지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것을 하나의 그 게임이나 스포츠처럼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집트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이집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지극히 육신적인 예.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죄의 주요한 세 가지 루트를 말씀하시죠. 예, 요한일서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생의 자랑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하나하나를 나눠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어느 정도 서로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특별히 육신적인 정욕이 강한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의 혈통은 어디에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예, 이집트를 통치했던 사람들은 예, 그 중에 그 모세 때의 파라오는 아시리아 사람, 즉 피부가 흰 사람이었지만은 그 전후해서는 다 이게 흑인들이죠. 그리고 다시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이 되죠. 그 정복된 후에는 그 알렉산더의 부장 중에 하나였던 프톨레미 장군이 그 나라를 헬라 왕조로 개편하죠. 여전히 파라오라는 직함은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됐어요. 그리고 그 프톨레미 왕조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제세민이다 하는 그 크레오파트라도 흑인이 아니라 백인인 것이에요. 그리스 사람 백인인 것이에요. 근데 왜 무슨 이 얘기를 했냐면은 오리지널 이집트 사람들은 육신적이다. 왜 육신적인가? 함족속이다 하는 것이요. 함족속이 육신적인 그 DNA가 자리 잡은 그 근간에는 사실 창세기 8장 창세기 9장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이 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셈함 야펫이 이제 홍수 이후의 세상에 내려와서 살다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그 함과 카나안이 중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적인 죄를 지은 것이요. 그 죄는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소도마이트의 죄를 지은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 카나안이 그 육신의 저주가 임했고 함에게도 같은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에이즈라는 질병도 그 무시무시한 질병도 아프리카에서 그 일설에 가면은 아프리카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뭐 조작됐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하여간에 이 검은 대륙은 육신적인 사람들 즉 함의 자손들의 본고장이었던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그 함의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에티오피아하고 이집트가 함 족속 중에서 제일 강한 족속들이었고 나라를 세웠던 역사가 있는데 역사가 깊은 민족이죠. 근데 그들은 오리지널 흑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성정을 가진 그 이집트 족속들과 음행을 저질렀다. 육신적인 것을 포함해서 영적인 음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게 노하신 것이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 전쟁을 과거에 했었지만은 그 수에즈 운하를 놓고 전쟁한 적도 있고 시내 반도를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적도 있고 그러한 안 좋은 일도 있지만은 지금은 소위 대테러 전쟁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그들은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예, 이집트는 그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부분도 있고, 예,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라는 나라는 현대 역사에서 보면 군사 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군사 정부인 것입니다. 군사 정부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외국과도 적성 국가 상대라도 이익이 된다면은 협력하고 손잡을 수가 있는 그러한 성격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이집트라면 이제 머리를 절레절레 얼마나 400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까? 400년 가까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천시를 당했고 이집트 사람들을 싫어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을 좋아하냐 하는 것이요. 자, 이게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인질로 잡혀 있다가 그 자기 그 인질범한테 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오히려 이집트를 좋아하게 된 것이요. 아, 지금 현대 사람들도 이집트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죠. 그 기자의 대피라미드, 스핑크스, 또 파로들의 그런 엄청난 권력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집트는 참 위대하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의 실체는 모든 그 바벨론의 우상 숭배들을 이 세상으로 보급시키고 확산시킨 주체가 바로 이집트였던 것이요. 예, 이 세상과 육신의 대표 주자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이 서구 문명으로 다 들어간 것이요. 그리스로 들어갔고 로마로 들어갔고 그 기독교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요한 성경 변계들이 그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이 이루어졌듯이 이집트는 영적인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원산지인 것이요. 예, 영적으로 파리떼가 들끓는 곳이 바로 이집트인 것입니다. 성경 변개의 원산지로서 마귀의 고장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집트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와 손잡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요. 27절에 내가 내 손을 내게 펴서 여기서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게 펴서 네 일상 양식을 감소시키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이 뜻대로 너를 넘겨주니 즉 내 음란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는 피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이라. 너는 만족하지 아니했으므로 아스리아인들과도 음란한 짓을 행하였으며 정녕 너는 그들과 더불어 행함하고서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느니라. 너는 또 카나안 땅에서 칼데아까지 내 음행을 더욱더 많이 행하고서도 너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행한 이 모든 일, 즉 오만한 음녀의 행위를 보니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모든 길 머리에 내 누각을 세우고 모든 거리에다 내 산당을 만들고도 삭슬 경멸하니 너는 창녀 같지 않고 마치 자기 남편 대신에 타인들을 끌어들이는 가늠하는 아내와 같도다. 그들의 모든 청녀에게 선물들을 주나 너는 내 모든 애인들에게 내 선물들을 주고 그들에게 삭슬을 주어 그들로 너의 음란함을 위하여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느니라. 내 음란함에는 다른 여인들과 반대되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음란한 짓을 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음이면 되려 네가 대가를 받지 않고 대가를 줌이라. 그러면 내가 다른 음녀들과 반대되는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음행의 특성은 그 창녀처럼 그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 추구와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종교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요. 자, 그 오순절의 은사주의라든지 캐토릭 이런 종교들은 뭐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거대한 명분들, 우리는 그 지구상 최고의 종교이다 하는 그런
가장 최선의 종교다. 우리가 유일한 교회다. 하는 그들이 내세우는 모종의 명분들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들과 상관없이 이윤 추구의 목적이 상당히 드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의식들, 칠성사, 그 중에서도 미사라는 의식, 또 고해성사 같은 의식들, 교인들을 교회에 종속시키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은 공적으로는 부를 교회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한다. 이거는 오순절의 은사주의에서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넓히고 단장하고 또 삼박자 축복을 강조하고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깨어드리는 것은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불교도 다 그렇고 이상한 것은 유대교는 그런 종교냐, 유대교는 그런 종교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교도 물론 그렇고 이 유대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유대교는 오순절파하고도 틀리고 캐토릭하고도 틀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유대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면 신약으로 좀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로 검색하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개종자라는 단어요. 프로실라이트라는 그 개종자라는 단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개종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 있으리라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좌판을 벌려놓고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또는 뭐 점집을 차려놓고 고객들을 나한테로 불러오는 식으로 해야지 장사가 되죠. 소위 말해서 영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거기 예외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신전도 세우지만은 그 뭐지 그 선교사들도 보내는 것이요. 몰몬교만큼 이 해외 선교에 주력하는 이단 종파도 좀 드뭅니다. 물론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지만은 자, 이런 종교들은 결국에는 그 선교에 주력하지만 유대교 유대교는 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요.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란 종교가 그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다. 유대교인이 된다 하는 의미는 그 단순히 나 불교 믿었어, 나 천주교 믿었어 하는 정도의 나 교회 다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교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민족까지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것까지 정체성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종교이자 민족이자 정치이자 그 모든 것입니다. 카톨릭도 사실은 종교 국가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유대교는 아주 그걸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요. 캐톨릭은 좀 봐주는 부분이 있다시피 하지만은 유대교는 유대인이 돼야 하는 것이요.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유대인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제약사항이 너무나 많죠. 먹어서는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뭐 턱수염도 길러야 되고, 뭐 심지어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별의별 것들을 다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특히 지켜야 되고, 참 골 때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고자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모집해도 좀 될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하지만은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은 극소수란 얘기예요.
근데 그 극소수가 유대교인이 되는 경우에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귀 자식을 아주 강력한 마귀 자식들로 재탄생하는 것이요.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 소수 이방인들이 아주 강력한 마귀 자식들로 드러나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본 마태복음 23장 15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마귀는 잘못된 유대교를 이방인들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때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전을 짓고 거기서 땡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순례객들이 오겠죠. 그렇죠? 지금도 성지 순례 많이 가지만은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에 갈지라도 거기에 안고에 해당하는 찐빵의 안고에 해당하는 그 예루살렘에 가면 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알라 찾는 사람들만 득실거리지 거기에 이스라엘 성전도 없고 예수님이 살았던 흔적도 없고 뭐 못 박히신 흔적도 직접적으로 없고 별거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 성전이 지어지면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갈 것이요. 그러면 그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사람이 다 몰려가는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슈퍼 파워가 되는 것은 그 성전만 지어지면 순식간인 것이에요. 미국인이, 러시아니, 중국인이 이런 그 소위 지금의 초강대국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그때만 되면 다 찬밥들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뭐 바티칸 정도만 빼고는 다 찬밥이 될 것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권력의 핵심이 되려면 성전 지어야 된다. 죽으나 사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익을 바라지 않는 것 같이 즉 자기들의 종교를 퍼뜨려서 무슨 이방인들로부터 돈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개종시켜서 자기들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으려는 그런 그 소위 시온 의정서 같은 계획들을 품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34절에 내 음란함에는 여인들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27절에 필리스티아인의 딸들이 이것을 음란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스라엘의 음란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자, 이거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필리스티아인들은 물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 지금은 가자 지구, 요단강 서안 지구가 있고 그 옆에 지중해 쪽에 가자 지구라는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이 있죠. 거기는 그 과거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살았던 본거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기는 전부 알라를 섬기는 모슬렘들이 지금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을 용납 못할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그 야곱의 고난의 때를 가져오실 것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35절부터 저는 시간적으로 많이 갔으니까 3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창녀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희 더러움이 쏟아져 나오면 내 애인들과 내 가정의 모든 우상들과 더불어 가진 내 음란한 짓을 통하여 너희 벌거벗음이 드러났고 또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내 자녀들이 피로 드러났기 때문이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내 모든 애인들을 모으리니 내가 더불어 즐겼던 자들과 내가 사랑했던 모든 자들과 내가 미워했던 모든 자들이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에게 너희 벌거벗음을 드러내며 그들로 너희 모든 벌거벗음을 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마치 혼인을 파기하고 피 흘린 여인이 심판받아 할 것이며 내가 진노와 질투의 피를 내게 주리라. 또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너희 누각을 헐고 내 산당들을 파손할 것이요 그들이 내 옷을 벗기고 너희 아름다운 보석을 취하고 너를 벌거벗게 알몸으로 버려두리라. 그들은 또 너를 대적하려고 무리를 데려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찌르리라. 또 그들은 내 집들을 불러 살으며 많은 여인들의 목전에서 내게 심판을 내리리라. 내가 너를 창녀짓을 그치게 할 것이요 또한 너는 더 이상 삭슬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진노를 그칠 것이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리니 그리하면 나는 안정이 되고 더 이상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모든 일로 나를 애태우게 하였기 때문이니 보라. 그러므로 나도 내 행위를 내 머리에 돌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하면 너는 내 모든 가증함들 위에 이 음란함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뭐 따로 설명할 게 참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여인들은 누구냐? 여인들이 누구냐? 문자적인 여인들은 물론 아니지만 문자적인 여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돔, 암몬, 모압, 또그 시리아, 또 필리스티아인들 이런 주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박해하고 자,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시간적으로 보지 않겠고 이거는 대환란 때 있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요. 근데 그들이 괴롭히는 이유에는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과거 죄악들을 벌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과거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죄 위에 메시아를 죽인 죄가 더해서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요. 44절부터 뭐라 잠언을 쓰는 자는 누구라도 너에 대하여 이런 잠언을 쓰리니 말하기를 어미가 그러면 그 딸도 그러하도다 하리라. 너는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싫어하는 내 어미 딸이요 너는 자기들 남편과 자식들을 싫어하는 내 언니들이 자매라. 내 어미는 히딘이요 너의 아비는 아모리니라. 내 언니는 사마리아니 내 왼편에 거하는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요 내 어린 자매는 내 오른편에 거하는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라. 내가 아직 그들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가증한 짓들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 내 모든 행위에서 내가 그들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내 자매 소돔 즉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이 충분함이라. 게으름과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주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들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했으나 너는 내 가증한 짓들을 그들보다 많이 행하였고 내가 행한 내 모든 가증함들로 내 자매들을 의롭게 하였도다. 내 자매들을 판단했던 너도 그들보다 더 가증하게 범한 내 죄들로 내 자신의 수치를 담당하라. 그들은 너보다 의로우니 정녕 너는 또한 당황하게 되고 내가 내 자매들을 의롭게 한 것으로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즉 소돔과 그녀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또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의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올 때에 그들 가운데서 내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다시 데려오리니 이는 너로 하여금 내 자신의 수치를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과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 그 일로 당황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 자매들 즉 내 자매들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 땅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이 그들의 이전 땅으로 돌아가리니 그때 너와 내 딸들이 너의 이전 땅으로 돌아오리라. 자, 잠언을 쓰는 자는 이런 잠언을 쓴다. 이스라엘이 속담이 될 것이다. 이것도 심판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그들이 방황하고 이방에서 그 멸시받는 역사가 거듭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멸시를 덜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 전에는 그 수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니가 사마리아다. 아니다. 내 언니 자매 너희 어미는 히딘이요 아비는 아모리니라. 이것은 3절에서 앞서 3절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혼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히딘과 아모리인들이 혈통이 들어온 것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나중에 들어왔죠. 북이스라엘 열지파 왕국이 사로잡혀가고 나서 거기에 사마리아라는 족속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브라테스 강 동편에서 온 여러 이방 족속들이 혼혈이 되어 족속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의 종교까지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칼성에서 말씀도 하셨었죠. 그리고 그리고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라 때 물론 지금 소돔은 그 사회 밑으로 가라앉아 있고 소금이 되어버렸죠. 심판을 받았고 근데 여기서는 그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라고 그들을 현재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뭐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나중에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 사회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돔의 다른 지역이 불못이 될 것입니다. 그 에스겔을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맨 뒷부분에 있죠. 사회가 살아난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47장 8절.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느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근데 11절에서는 그러나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어떤 지역은 치유가 안 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사해 쪽에서 치유가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읍들이 있었던 지역 그곳은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흘러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이요. 그러니까 왜 그걸 회복시켜 주냐? 소돔은 영원히 저주받은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소돔의 죄가 오히려 의로워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소돔보다 더 가증하게 했기 때문에 고모라보다 더 가증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도 영원히 벌하시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이전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년왕국에서 소돔과 또한 사마리아까지도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56절 내 교만의 날에 내 자매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죄악이 밝혀지기 전 시리아의 딸들과 그녀 주위 모든 자들 즉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이 너를 비방하는 때라. 내 음란함과 내 가증함들을 내가 담당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파기함으로 맹세를 멸시하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리라. 내 교만의 날에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의 날이다. 언제 교만의 날입니까? 역사적인 적용과 별개로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의 교만의 날은 아마도 그들이 그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교만할 것이요.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그 한 주 동안 7년 동안 그 평화 조약을 그 다니엘서에 보면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한 주 동안 다니엘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의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한 주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이제 이겼다 이렇게 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서 28장 15절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였도다. 이게 7년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사망과 더불어 예,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다. 이렇게 교만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교만의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아니 소돔 같은 그 천한 자들, 심판받은 저주받은 자들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뭐라냐면은 57절에서 주위 시리아 딸들 모든 자들 필리스티안의 딸들이 너를 비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교했을 때 역사적인 배교를 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필리스티아인들은 다곤을 섬기는 족속이었죠. 다곤. 삼손 이야기에 다 다곤이 나오죠. 아니 그 다곤 신이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무엘에 나온 그 이야기죠. 다곤을 섬겼는데 이 사람들은 사탄을 섬긴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인데 그들보다 더 악할 수가 있는가? 그랬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서 내가 언약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맹세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명신에 신명기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을 병으로 전쟁으로 재앙들로 치시고 쫓아낸 것이요. 60절에 그렇지만 나는 너의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너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내가 내 자매 즉 내 언니와 내 동생을 받아들일 때 너는 내 행위를 기억하고 수치를 느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들로 줄 것이나 내 언약의 의사가 아니니라. 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니 이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너를 향해 내가 진정되었을 때 내가 그 일을 기억하고 당황하게 되고 내 수치로 인해 더 이상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의 어린 시절 언제를 말하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당시의 언약, 그리고 모세 당시에 맺었던 언약, 이게 이스라엘이 어린 시절에 맺은 언약이겠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또 너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것은 구약을 갱신한 것인데 구약을 철폐하고 신약으로 지금은 철폐가 아니라 구약을 넘어서 지금은 신약이 되었죠. 신약은 주님께서 교회와 체결하신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도 다시 체결하거나 갱신하거나 대체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교회와 지금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만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 구약조차도 훼손된 상태로 파기된 상태로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회복시키고 또는 갱신시켜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자, 이 언약은 교회와 체결하는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언약을 구원받을 때 개별적으로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있는 것이요. 인침을 받은 것이요. 인침을. 우리는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을 때 신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인침을 받고 구속의 보장을 받고 다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안 받고 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런 언약이 없는 상태인 것이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신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한 죄인으로서. 근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 유대 민족은 그때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체계하고 그 언약 하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언약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61절 내 자매, 언니와 동생, 즉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요. 이스라엘이 가장 혐오하는 존재가 사마리아죠. 그리고 소돔은 비웃는 존재죠. 불벼락을 맞아서 죽은 몰살한 그러한 그 가증한 족속들, 그 남자 동성애자들, 소도마이트들의 도시, 이스라엘과는 극히 대비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심판이죠, 심판. 근데 이스라엘이 그 대환을 통과하면서 많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마리아보다 의롭다든지 소돔보다 더 잘났다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그 높이시고 용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교만, 자기 의를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을 온전히 버리기 위해서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매우 겸손해져서 이제 우리는 소돔보다 못하고 사마리아보다 더 가증한 자들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고 그때는 감사드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문자적인 사마리아와 문자적인 소돔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복된 팔레스타인 땅과 그 가나안 땅의 왕국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딸들로 준다. 딸들로 준다.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종속된 족속들로 남는 것이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그래서 62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커베넌트, 뉴 커베넌트, 뉴 테스터먼트의 그 언약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체결하는 그 종족적 언약인 것이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자, 분명히 대상을 누구로 명시하고 있냐? 이스라엘 집이다, 유다 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12지파 즉 그 이스라엘 집 즉 10지파와 유다 집 그 나머지 두 지파 유다 베냐민 그렇죠. 이 지파들이 전체 회복이 된 게 아니라 듬성듬성이죠. 환란 끝에 가면은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회복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도 다 회복되고 유다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주님께서 다시 솔로몬 때처럼 합치는 것이요. 다시 합쳐서 12지파가 온전한 왕국으로 다시 솔로몬 때처럼 되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는 먼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회복이 되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죠. 아직 그렇게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들과 새 언약, 뉴 카비넌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건 교회와 체결한 게 아닙니다. 자꾸 이 새 언약을 교회와 체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그들이 있습니다. 언약 신학에서는 그걸 당연시합니다. 언약 신학은 개신교의 주류 신학이죠. 무천년주의와 아울러서 언약 신학이 그들의 주류 신학이죠. 모든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요. 아니면은 교회를 유다라 부르든지 이스라엘라고 불러든지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럴 근거는 없죠. 자, 하여튼 새 언약은 교회와 체결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소멸되지도 않았고 그 구약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신명기 말씀들,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 이스라엘과 체결한 언약의 말씀들 이런 것들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민족에 대해서 약속하신 일들, 예언하신 일들, 보장하신 것들, 아, 그들의 미래 이런 것들은 다 이어진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엔 성경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가, 성경대로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갈림길이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이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자면은 첫 번째로 부딪히는 주제가 이스라엘 즉 주이시라는 족속인 것이요. 그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정립이 되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 모든 신앙의 모든 그 정체성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이상하게 정립하고 또는 무시하고 넘어가면은 그거는 다 말짱 허당이 되는 것이요. 신학이 아니고 그냥 그 개밥통 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대로 경시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특히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빠짐없이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잠깐만 뭐 더 설명 63절은 뭐 더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신 부분. 자, 하나님은 그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신인동형어법. 예,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묘사를 하셨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것은 맞습니다만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가지신 것은 아니죠.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죠. 성자 하나님도 물론 육신이 되기는 하셨지만은 우리와 같은 그 소위 그 혈기를 가진 성정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피 안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진정이라고 말씀할까요? 이거는 다분히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2절에서도 나는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흥분했다가 안정이 됐다가 하나님도 진정제를 드셔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요. 네,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도 노하시고 진정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질 수 없고 한 불멸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구약 시대에는 성육신하신 형태로 주님이 안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해하기가 더욱더 막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상 대화하고 교제하고 했었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성도들조차도 그때 당시에 성육신하신 형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소 막연했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근한 표현, 그 사람과 친근한 어법을 쓰셔서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고 우시기도 했고 노하셨고 문자 그대로 사람의 모든 감정을 다 행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